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봐버려야 돼요. 왜 이걸 못 보냐? 우리가 참된 빛을 못 찾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빛이 뭔가만 좀 알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이 뭐냐? 첫 번째, 사단의 함정을 딱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우린 저주받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딱 잡힌 거예요. 이걸 모르게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게끔 사단이 함정을 딱 파는 거예요. 뭔 함정을 파놨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만 찾지 마.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세상 봐봐. 좋고 늙고 할 일 많아. 하나님 뭐 찾아?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네가 명예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기 가지면 되지 않아.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세상이 좋은데 뭘로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뭔 문제가 오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제 사단의 틀에 딱 잡혀본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 뭔가 흑암 혼돈 공허가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석가가 왜 집에 나왔냐?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집 나온 거예요. 성실 스님이 왜 답을 찾으려 했냐? 영적 문제 오니까 답을 세상에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한 이유가 뭐냐?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는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니까 전부 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 내 답답함 해결해달라.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올무에 딱 잡혀본 거예요. 영적 문제와 같이 사단에 딱 잡히지. 세상 풍속에서 답을 누리란 간에 답은 없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 속에 살아왔던 갈등, 답답함, 결혼하고 오는 그런 남편과 안 맞는 이런 문제들, 부인과 안 맞는 이런 답답함들, 이런 걸 누가 말해줍니까? 전혀 말 안 해줘요. 삶이 계속 비폐돼 가요. 영혼은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덜컹 죽음이 오는데, 그래서 항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해요. 이걸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후대는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살았던 삶을 안 살 거야. 이 속에 있는 답답함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올바른 빛을 비춰야 되는데 틀린 빛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빛을 해서 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 언제 복음이 깨달아지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망할 때 사실은 복음이 깨달아져요. 지금 어떻냐? 시대가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캄캄함이 어둠을 덮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 교회 지금 안 가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해요.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적인, 옛날에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한테 지금 사람 안 가요. 왜 안 가냐?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왜 가요? 이런 시대가 막 왔어요. 교회는 오히려 점점 줄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빛을 비추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그래요? 교회가 앞으로 무너지고 안 되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 빛을 계속 비추다 보면 어느 날 뒤집어져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빛을 막은 자가 없어요. 시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캄캄해도 진짜 빛 비추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빛 비추도록 기도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설된 빛을 비추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뭔 사상을 자꾸 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내는 사상이 뭐냐? 요즘 TV에 보면 법륜스님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길거리 들어가면서 뭐 중량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공연하는 걸 TV에 쫙 보여줘요. 참 기독교인보다 어떤 목사보다 어떤 부분은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혼돈 공허감 속에 그게 문제냐? 문제 아니지 않냐? 교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을 법률에서 문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막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스님 뭐라고 하냐? 남편이 좀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면 당신 말도 듣고 막 그럴 건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계속 잔소리하면 된다. 그래도 안 바뀐대요. 그래. 그게 맞는 이야기냐? 네 말 잘 들어가면 뭐 할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게 뭐냐? 꼭 바뀌어야 되냐? 물론 바뀔 수 있지. 그럼 바뀌가 네 말 잘 듣고 사람 말 잘 듣고 사기꾼들 사기당하는 사람 될래? 오히려 그게 잘못일 수 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맞다 막 이런 결론들 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을 수 있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내 생각 꼭 맞다는 내 생각도 내 생각 아니다. 틀렸다는 생각도 내 생각 아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게 초월해야 된다.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왜 그거 싸우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종교가 이 불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상이 가장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람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나요. 공자 왈했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된다. 그 우리나라 이제 공자 사상,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놈이 없다면 이 사상도 맞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 같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욕심 가진 사람 많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이용한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해가 보증 써주고 막 그래가지고 전 재산 빼앗기고 그런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성인 중에 70%가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 안 합니까?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 사람도 보증 써줄 때는 믿고 보증 써주겠죠.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래요. 그게 빛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상이냐? 선행사상.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지기 때문에 딱 떡 주고 밥 주고 그 사람 불사람 도와야 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적 문제가 오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노숙자들 60명을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반이 나가더래요. 석 달 지나니까 3명인가 남더래요. 6달 지나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돈을 벌고 밥 먹여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노숙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있는 거예요. 이런 틀린 답을 자꾸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거 못 보면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틀린 사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에서는 명상을 하면 된대요. 그 애플 회사 같은 경우에 명상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릴 때부터 유치원생들에게 명상 훈련 가르쳐요. 왜? 현실 가운데 부모 갈등 이런 거 오기 때문에 이걸 명상을 통해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인간이 명상을 통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요. 성스님이 그거 답을 찾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고성이 되면 될수록 그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깊은 산에 올라가요. 거기 면벽 수련을 해요. 나중에요, 거의 귀신 접해요. 내피림에 빠져버려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방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명상 도구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그런다고 인생에 이 빛이 오냐? 전혀 오지 않아요. 각종 종교단체와 이단들이 구체적인 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 영적 문제 오면 답답하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거든요. 김해에 가보면 남녀 어른개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한 1000명 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해 문화센터라 딱 해놨습니다. 그 사무장을 만났는데 사무장이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돈이고 뭐가 아무 필요 없대요. 그냥 죽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녀 어른개교 빌어봐라 하는데, 뭐 그거 빈다고 되냐. 거기에 지금 김해에서 200군데에서 매달 모이는 그 간증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몇 번 갔는데 자기 같은 사람 다 온 거예요. 그 남녀 어른개교 빌어가 응답받은 걸 간증을 쭉 하니까 나도 빌면 되겠다 빌기 시작한 지 15년 지났대요. 그래가 나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남녀 어른개교요. 교회 정신 문제가 1년 반 다녔는데 해결 안 되더래요. 그럼 남녀 어른개교가 해결됐대요. 그 아주머니가 남녀 어른개교 그걸 빌면 평안함이 온다. 근데 하루 3번 비는 거 알고 있다. 오늘부터 한 달만 빌지 마라. 어떻게 되시냐? 한 달만 빌지 않으면 귀신 나타나고 당신 아팠던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다.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다. 그것 절하면 귀신이 만다 그랬다. 주문 같은 거 외우지 말라 했다. 행실 수술하지 말아 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 했다. 그런데 그걸 빌면 어떻게 되시냐? 당신 집안에 귀신이 자꾸 임한다. 증거 딱 됐어요. 남녀호른교 15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남녀호른교에서 사진 찍고 간증문 열고 했던 집인데, 이 나중에 귀신 봐가지고 2층에 떨어져 팔다리 다 부러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빌면 귀신 접한다. 안 하면 당신은 귀신 보인다. 그래서 당신 재앙 계속 온다. 그걸 해결하려고 글이 써보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그때부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이. 빨리 나가라고. 왜? 각종 종교는 주문을 외우고 우상숭배하면서 틀린 빛을 자꾸 비추는데 사람들은 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알죠? 제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앞에
다락방에 있어가 가요. 월요일 저녁마다 가는데 저녁마다 모여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화요일 날 한번 그 다락방에 있어가 가봤는데 화요일 저녁에도 모여요. 목요일 날 전도학교가 있어요. 그 주변에 갔는데 목요일 저녁에도 모여요. 제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못 가봤는데 매일 모여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요. 야, 저 사람들이 저희 열심히 모이는 이유가 뭘까?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모여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회보다는요, 이단이 훨씬 잘 모여요. 교회는 힘이 없는데 이단들은 힘이 확 있어요. 왜 그러냐? 흑암혼돈 공허 속에 구체적인 교리를 제시하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정산, 정산도, 대순진리계, 조상이, 당신 조상일 똑바로 못 성겨가 온 문제래요. 조상들을 신접하게 만들어요. 주문을 신접하게 만들어요. 조상 만나게 해줘요. 당신 업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해서 제사 철저히 지내게 만들어요. 거기에 사람들 전 재산 바쳐요. 틀린 길을 제시하는데 왜 갑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가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속에 교회가 사회 정의를 부르줘요. 이게 흑암혼돈 공허에 빠진 게 그래 누가 잘못했냐라고 따져요. 그 가지고 흑암 공허 혼돈을 해결할 수 있으면 따져야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박해. 이래서 불쌍한 있는 사람들 도와야죠. 도와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래서 신비 능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종 종교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교리 자꾸 이야기가 250교단이 나눌 정도로 율법과 교리 싸움 터집니다. 막 터집니다. 그 엘리트들은 뭐 하고 있냐? 이 속에서 자기 지식과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경험해왔던 세대들이 53년생 이후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 이후에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세대들은 우리 예를 들면 김성정 집사님이나 김효철 장로님이나 우리 서인자 권사님 이런 분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 하면 좀 치를 떨어요. 그러나 우리 한중희 세대나 영원히 세대나 이런 세대는요. 전혀 전쟁이 뭔지 모르거든요. 태어났는데 그건 남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공산주의 시대에 와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막 빨갱이 편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980년대 저 광주 사태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전라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왜? 그 공산주의란 이념 때문에 한 도시가 파괴돼 버렸다니까요. 거기에 학살났던 이런 사람들은 이 이론을 가지고 했던 그런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요. 동서가 분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끄떡하면 걸고 넘어져요. 그게 맞는 사상이냐 안 맞는 사상이냐 이전에 우리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기성세대를 이해 못하면 흑암혼돈 공허에 딱 빠져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살아왔던 상처들이 딱 남아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여론을 막 몰아가 정치판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그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좌파 세력이 일어나면 우파에서 난립니다. 우파 세력이 일어나면 좌파에서 난립니다. 그런 사상이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 이 엘리트들이요, 이런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미혹해요. 그래놓고 성공하기에 몸부림쳐요. 인기 얻기에 몸부림쳐요.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이것은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는데 7귀신이 들어가요. 돈 많이 벌어놨죠.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걸 유지하기에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살아왔던 삶의 체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걸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지 말고 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한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 은혜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우리 렘넌트 하나 전화 왔는데 제가 수리했던 렘넌트예요. 그 교회를 갔더만은 스승의 날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선물을 딱 해요. 템플러 그 있는 서벅스 있는 템플러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 선물을 그 받아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뭐라 설교를 하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너무 우상 문화를 모른다고. 그 서벅스 그게 결국은 긴 숭배한 사상이 만든 3단체가 만든 사상인데 그걸 내한테 선물을 떠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모방에 뭐 요즘 동성애 막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칠판에다가 설교 딱 적는데 뭐냐면 섹스 파트너를 딱 적더래요. 근데 그때 설교가 뭔 설교였냐? 유초등부 설교였대요. 유초등부 설교에 그걸 딱 적으니까 부모님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애들한테 그거 가르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우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보고 이제 목사님이 왜 이래 철없는 짓을 하냐고 내보고 그냥 전화를 해요. 그래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좀 생각이 어떻냐면 이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떻냐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게 있었다. 워낙 공산주의자하고 있다 보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라. 또 어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 저녁에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고신척이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이제 그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목사님 추례 좀 쓸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이 단호히 거절했대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그 목사님이 고진척 목사님이 왜 그러냐? 중요한 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때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당신이 결혼 안 한 건 물론 그래가 했던 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사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 좀 인도하고 기도하겠다. 장로님들이 이제는 오케이 하면 우리 하자. 오히려 교회 캠프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 고신 사상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결혼하자고 한다. 장로님들 이분 살려야 되지 않냐고. 진짜 이야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의 반대하는 그게 딱 생각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 그랬겠죠. 여러분이 이런 대화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렘넌트 너무 많아요. 부모님 신앙을 보면서 갈등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안에 가보면 이런 싸움하면서 보는 게 너무 많고
이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우린 틀린 답을 자꾸 제시하면 안 돼요. 올바른 빛이 딱 비춰져야 돼요. 거기에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뭔 빛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미암았으니 이래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기에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빛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참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빛은 무엇이냐? 윤리, 도덕, 선행, 그게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딱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고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네피림에 빠지자마자 아무것도 못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겠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바벨탑에 빠지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 지할 땅 그리스도 땅. 우리에게 빛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빛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빛 속으로 들어가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틀린 빛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빛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리 싸움에가 교회가 계속 분리되는데 그게 빛 아니에요. 빛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근세를 꺾으신 부활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 자꾸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땅에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이 여러분에게 딱 비춰지기 바랍니다. 이 빛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딱 임재해요. 그걸 창조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실제 성취시킨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이 빛이 임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틀린 논리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에 틀린 빛에 안 속으면 돼요. 근데 세상에 틀린 빛에 딱 붙잡고 우리는 속고 있거든요. 교회가 속아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딱 와지냐? 하나님 나라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것은 한 나라라는 건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치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빛을 붙잡을 때 그 수명하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지 마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린데 이제 세상 틀린 사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형상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 능력, 세상 능력, 사단 능력 믿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사,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린 산제사로 축복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거가 발판이 딱 되죠.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시험거리 있는데 그게 전거거리가 돼요. 하나님 미래 여러분 정의는 딱 서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참된 빛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 참된 빛을 누리는 것이 24 누린 사람이 지금 사무엘상 계속 나가는데 3명이 있어요. 하나님 이 빛을 진짜 누리겠다는 나실이 나온 거예요. 한나가 그 언약 잡은 거예요.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집중기도 24란 것은 24 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늘 24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24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윗이 사는 이유가 성전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24 할 때 오는 축복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24, 내 이 복음 때문에 산다,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딱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사무엘상 2장의 축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찬양과 감사가 딱 회복되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 성취가 자꾸 와져요. 이게 24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져요. 이게 24 되어진 사람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간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24 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요.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진 축복이 있다고 하죠. 이때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이 딱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목사님 설교 잘하나 그거 아니에요. 조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보니까 별 찬양에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해요. 찬양한 자가 밉더라도 조금 목소리 못했더라도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가보면요. 찬양할 때 별 감흥이 없어요. 그건 찬양한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한 자가 듣든지 간에 진짜 찬양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 10시 40분에 와가 제가 찬양한 우리 피아노 반주자고 피아노 찬양하시는 분만 찬양해요. 보면 참 예배 진짜 아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 하면 진짜 나오는 게 감사 찬양이에요.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분위기 하나 앞에 탁 더 있어요. 찬양 안 해도 좋아요. 진짜 기도하고. 어떨 때 진짜 감동되면 박수 치고 하나님께 진짜 살아있는 예배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요. 예배 준비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떨 때 칠판이 앞에 뚝 나와 있는데 예배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예배에 좀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말씀 들을 자세가 없어. 목사님이 제일 힘들 때 어떤 줄 압니까? 말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 아예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교회가요. 예배에 힘이 나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 교회 전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데 니나 해라 그런 식이면 하나님도 니 알아서 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안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실의 교회가 교회 예배 관심 없어. 요즘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계속 지켜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가 설교하든 간에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오세요. 구원의 은혜 진짜 구원받은 감사합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못한다 잘한다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합니다. 설교 좀 똑바로 해라.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 앞에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을 마음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딱 예배와 삶이 딱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치유를 딱 받을 것이 돼요. 첫 번째 치유받을 게 뭐냐? 무의식 중에 내 각인된 게 있어요. 이건 무의식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이 딱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가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혼돈흑암 공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나도 모르게 근심, 염려, 걱정에 각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감정이 탁 동하고 뭔가 답답하고 남이 나 욕하면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생각에 딱 잡혀가 세상 사람은 그런 기준인데 라는 생각이 딱 잡혀가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 배경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딱 잡힌 각인을 바꾸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은 24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빛은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자는 24 하나님 계십니다. 24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를 통해 만났는데 실제로 어떻게 누리냐?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24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 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된 대로 내 상태가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딱 잡혀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길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냐?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실제 내 의식하는데 각인된 대로 의식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게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죠? 들어와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어떻게 하냐?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의식이 딱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역사하신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내 각인된 대로 마음에 뿌리 내린 대로 내 배경 따라 기도해요. 이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뒤집냐?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이 실제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역사한다. 실제 공기가 움직이신 내 오장육부에 역사한다. 라고 실제 생각하면 숨이 짧게 안 쉬어져요. 길게 쉬어져요. 숨결은 마음결이기 때문에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자꾸 회복되시도록.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쉴 때마다 내 각인된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 24 해야 되거든요. 조금 숨을 안 쉬면 그냥 내쉬는 짧은 숨을 쉬어요. 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와 같이 연결시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 각인된 거는 말씀 외에는 안 바뀝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이번 주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여놓고 묵상해 보시고 특히 성경 구절을 다 묵상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날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일기장 안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지금 다 외워져 있어요. 그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이 없다? 내 생각이 잡힙니다. 말씀이 없다? 내 마음 상태가 뿌리 내린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처와 동기에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영이 치유되는지 안 치유되는지 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안 부흥돼요.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린 틀린 빛에 흑암 혼동 공허에 이걸 이기는 참된 빛을 비추지 않았고 우리 안에 다른 빛을 비추었고 시대가 무너져 버렸고 흑암 세계가 전 세계에 망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인 다윗을 불렀듯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이 축복이 많은 시간 되기도 하십시고 이 축복의 능력으로 강건한 시간 되기도 하십시고 이 축복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